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을 호칭하는 이름 중에 교인이라는 말이 있고 성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종교를 기독교로 선택을 하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사회과학적인 어떤 종교적인 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이룰 때에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종교인이 될 수가 있지만 성도는 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인은 기독교라 하는 종교에 귀의하여서 그 기독교의 정신을 믿고 그것을 신봉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이란 말은 보통 이 세속적인 표현에서 쓰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을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란 말의 뜻은 이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거룩하다는 말은 어떤 신비한 모습을 띄었거나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거나 아니면은 어떤 오묘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구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별된 사람들, 무리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이 사람들은 따로 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변화되어서 그들과 같은 삶을, 같은 생각을,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지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 많은 손가락질과 비난, 힐난을 세상으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자칭 소속된 자들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성도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로마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 때문에, 소위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모독을 받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정말 성도의 정체성을 스스로 가지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따로 구별해서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에 있었던 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그 트리니티 칼리지가 그 케임브리지 대학 안에 있는데 거기에서 한 번은 이런 시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대하여 설명하라. 이런 문제였어요.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2시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트리니티 칼리지에 있는 학생들이 2시간 동안 고민을 하면서 답안지를 씁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2시간 동안 빈둥거리면서 답안을 쓰질 않아요. 계속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합니다. 그래서 시험 이 감독관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시험 끝날 때쯤 해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썼고 무엇을 했나 하고 시험지를 몰래 가서 보았습니다. 근데 시험지에 딱 한 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한 줄이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났을 때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영국의 유명한 낭만 시인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험 문제를 답을 쓴 적이 있어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어요. 얼굴이 붉어진 건 뭘까요? 술이 되었다는 말이죠. 아주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사건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미 그곳에 가셔서 그 일을 돕는 일을 하고 계셨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 참석을 했을까요? 몇 명이 참석했을까요? 네? 네, 정답은 모릅니다. 몇 명이 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성경 말씀을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상상력을 넣어도 안 되고 그리고 있는 것을 빼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 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5명 정도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른 사람이 5명이에요. 요한의 제자 2명하고 베드로하고 빌립하고 나다나엘. 아직까지는 제자가 5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5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아마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혼인잔치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유대의 혼인잔치는 한 번 하면 한 일주일씩 합니다. 그리고 길고 돈 좀 있는 사람들, 좀 집안이 괜찮은 사람들은 한 2주 정도 이 결혼 잔치를 하면서 마을의 잔치로, 집안의 잔치로 이것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기쁜, 정말 1년에 몇 번 안 되는 귀한 잔치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잔치가 지나면서 손님이 너무 많이 왔는지 아니면 주인이 이 에스티메이트를 잘못해서 너무 술을 적게 만들었는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라고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결혼식에, 이 결혼식 축제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에 보면은 포도주를 만약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모자라게 되면 이건 신랑집에 엄청난 수치가 되고 치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많이 나오게 됩니다. 더 심하면 마을이 공동으로 그 집을 어큐즈라고 고소를 할 수 있는 이런 일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이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일을 돕는 예수의 어머니는 이미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눈치챘다는 것이죠. 손님들은 모르지만 어디서든지 다 모르지만 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어머니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여, 이것이 다 무슨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을 좀 쌀쌀맞게 묵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속적인 이런 세상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라는 이런 의미를 아마 여기에 두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오늘 여기에 보면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말씀을 듣고는 하인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 배경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결핍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데 하시기 전에 예수님 눈에 띄었던 것은, 예수님이 보았던 것은 바로 결혼식장에 놓여있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위한 돌 항아리 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돌 항아리 통을, 물을 넣는 그 통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통은 어느 집에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정결의식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 손님이 오실 때에 손을 씻거나 발을 씻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여행을 갔다 와서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 것,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손을 씻는 이런 일을 그들은 정결의식으로서 꼭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이 바로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통을 보시고는 그 통에 하인들을 통해서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연회장이 그것을 먹고 너무나 놀란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게 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연회장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 연회장은 신랑을 향해서 말하기를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느냐 지금까지, 이런 말로서 이제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사건,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고,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이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1절은 뭐냐면 이 사건을 갖다가, 이 갈릴리 가나의 사건을 요한이 지금 설명하고 이것을 마무리 짓고 있는 그 말이 바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 제자들로 믿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사실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결혼식이나 모든 것은 평범한 사건인데 단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써 돌발 상태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이런 내용이 이 이야기의 전체 스토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 11절에서 이 이적의 사건을 표적이라고 하는 말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적.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들 중에서 우리는 조심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표적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이 지상에서 행하셨던 많은 초자연적인 일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이름할 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 복음서에 나타난 표현과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표현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세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킨 이 세 사건을 갖다가 서로 다른 세 개의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것을 기사라고 표현합니다. 테라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기사라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정말 놀라운 사건, 이런 것을 말할 때 기이한 사건이라 해서 기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여기에는 이 기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능력, 이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는 질병을 고쳤거나 하는 이런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그 능력을 말할 때에 능력 또는 이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공관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또한 쓰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표적은 뭐냐면 공관복음에서 사용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상징하고 말할 때 이런 표적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사와 능력과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에 사용되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할 때 쓴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절대로 쓰질 않았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놀랍게도 이 기사나 능력이나 이적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공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초자연적인 그 사건, 역사를 지칭할 때 아주 선별해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표적과 기사, 능력 이런 단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복음서의 저자들에게 서로 다른 그런 관점을 허락하셨습니다. 놀라운 이 사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표적의 이 의미를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초자연적인 이 역사, 이것을 단순히 놀라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절대 쓰질 않았어요. 그 이상의 의미예요. 뭐냐면 바로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 다시 말하면은 그 사실 속에서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 사실 너머에 있는 의미와 상징을 요한은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가? 그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데에 요한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2장 1절과 11절에는 가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사실은 이것이 만약 상징이고 의미라고 한다면 그 의미의 첫 번째 자리하는 것은 바로 잔치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가 열리고 있다. 결혼 예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혼인잔치나 축제를 정말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의 심판이 끝난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그 기쁨과 즐거움, 축복을 나타내는 말로 혼예식, 결혼예식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잔치의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참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호스트가 되어서 열고 있는 이 베풀어 주신 잔치에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과 생명력을 느끼는 이런 것을 지금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가 열렸다는 것이. 바로 이 종말의 천국 잔치가 지금 배설되어 있고 그거 잔치는 지금도 오늘도 있다는 것이. 그것을 이 요한은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잔치에서 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에서도 할 수 있었고 어쩌면 들판에서 수천 명을 먹이는 일로도 첫 표적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어쩌면은 아픈 사람을 낫게 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림으로써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그 표적의 첫 모습은 바로 이 잔치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열렸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거죠. 잔치는 기쁨과 정말 축복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포도주는 이 잔치와 축제의 가장 소중한 필수적인 품목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맹맹합니다. 우리 믿는 분들은 포도주가 없어도 잔치가 재밌죠?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믿지 않는 분들은 잔치가 없어도 술만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꼭 이 포도주가 없어도 잔치가 기뻐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인데, 그런데 이 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포도주는 어떤 구원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간들이 구원을 얻게 될 때 누리는 기쁨이 바로 포도주라는 이런 이름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잔치는 기쁨과 축제가 없어지고 생명력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것이 상실되는 가장 위기의 순간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천국의 잔치를, 이 잔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때 이 잔치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상당한 의미입니다. 유대인의 정결의식은 민수기 19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갖는 이 정결의식은 제사를 드리는 제의의식이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이나 또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도덕적인 면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정결의식에 대한 규정을 민수기 19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가공을 해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제 거기에서 꼭 지켜야 될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 이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안식일 규례와 함께 반드시 이 정결 의식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의 규범이었어요. 정결 의식과 안식일 규범은 양대 규범이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선택을 택한 받은 민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도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밖에만 나갔다 오면 손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은 후에도 꼭 손을 씻음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정결하게 손을 씻을, 발을 씻을 물을 담는 돌 항아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이 돌 항아리는 지금 포도주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기쁨이 상실되어가는 이 가장 기쁜 잔치에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그런 물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잔치에는 지금 그 돌 항아리가 아무런 의미나 어떤 뜻을 가지고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요한이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얘기하는 이 돌 항아리는 이미 유대인들에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세계에 있어서 돌 항아리는 율법과 의식으로 대표되고 있는 유대교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 껍데기만 남은 그런 유대교라는 거죠. 그런 돌 항아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가나 잔치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초자연적인 역사로 새롭게 변화를 시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살아왔던 세대는 끝이 나고, 옛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대표되는 그 소위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어떤 습관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틀에 쌓여있는, 그렇게 되는 그 옛 종교가, 옛 세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용도 폐기가 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력 없는, 아무런 활기도 없고 정말 생명을 줄 수 없는 껍데기만 남은 그 형식화된, 형용화된 그 종교, 그 율법이, 그것만 남은 그 율법 종교를 이제는 끝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 돌 항아리는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복음으로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이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넘고, 아니 구약까지 하면 5000년이 넘고, 창세기로부터 하면 얼마나 오래된 역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의 이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종교개혁을 이루고 나서도 다시 기독교는 형식적이고 관습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이 예수의 믿음이 종교적 형식, 거기에다가 흔적을 남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정체성을 보장받고, 종교적인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형식 종교로 오늘날 기독교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의 형식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생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참 믿음의 능력이나 참 믿음의 역사나 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없어지고, 종교의 모습,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교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의 모습들만 활발합니다. 거기에만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거기에서만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과는 아무 관계없는, 소위 세상에서 빛이고 생명이신 예수의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를, 바로 이 율법 시대, 유대교가 바로 그런 모습을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뜨리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되셨어요. 예수님 그분이 태초에 말씀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빛이었고 사람들의 빛이었고 생명이었어요. 또 세례 요한의 입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나다나엘, 우리 1장 41절 이후에 보면 나다나엘 제자를 통해서, 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호칭이 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표칭이 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 만찬장에 오셔서 돌 항아리를 보시면서 새로운 돌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이것이다. 아버지 독생자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통한 재창조의 역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또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율법의 항아리, 율법의 돌 항아리에 달린 물로서는 우리가 아무리 씻어도 우리의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씻어도 우리의 죄는 정결하게 되지 않습니다. 더 더럽게만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 깨끗하게도 만들지 못하는 그 율법 항아리에 들어있는 그 정결의 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그 새로운 포도주, 그것이 되고 말았다는, 예수님 자신이 새 포도주가 되었다는, 언약의 포도주가 되었어요. 바로 이 포도주는 요한복음 처음 사역이 바로 포도주의 사역이었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음의 사역 또한 역시 그의 포도주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당신의 피를, 보혈의 피를 바로 포도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는 그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하면서 잔에 담긴 포도주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새 포도주가 되셨고, 그 새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새로운 포도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을 하셨어요. 율법의 항아리 자체에 자기를 담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넘어서서 이루어야 될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 이 언약의 새 포도주는 이제 잔치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새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기쁨과 풍성함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다시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새 포도주인 예수의 피를,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누리게 되는 새로운 천국의 잔치, 정말 기뻐하는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잔치를 오늘 이 가나 잔치는 우리에게 상징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는 이제 천국의 잔치가 열리고 있어. 그 천국의 잔치에는 율법으로나 행위로나 형식적으로나 너희들의 과거의 그런 종교적 습관을 가지고는 들어올 수가 없어. 내가 만드는, 아니 내가 흘리는 이 새 언약의 포도주를 통해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혼인잔치에서 거룩한 신부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와 같이 그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의 축제에 함께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요한복음은 이 가나의 잔치 2장 1절부터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 잔치의 표적의 흔적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자기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나의 표적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보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뒤에 가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룸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 내가 주는 물을 너희가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와서 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도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될 텐데 또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축복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은 분석을 위해서 놓아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전적으로 실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바로 그랬더니만 이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포도주의 비밀을 그들만 알았다는 것이. 순종한 자들만 알았어요. 연회장도 잔치에 참석한 아무도 몰랐지만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준 그 하인들, 순종했던 그 하인들은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았다는 것이. 포도주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새 포도주의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비밀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을 오늘 이 가나잔치에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세대가 우리가 바로 이 새 포도주로 거듭나야 되고 새 포도주로 우리가 마셔서 이 잔치를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바로 이 표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천국의 잔치를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영적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천국 잔치에 정결한 신부로서 세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꿈과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새 포도주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묵었던 그 옛 모습을 이 시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던 종교적 돌 항아리를 보물처럼 끌어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천국의 잔치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소용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새 포도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모습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새 포도주의 비밀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습관이고 단순한 종교고 단순한 외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장해 준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도라고 자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시는 거고 예수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모습, 이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 포도주를 통해서 천국 잔치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